빌레몬서 8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 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 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기 이제 계신 많은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직장 생활에서 보통 가장 힘든 게 무엇인가요? 직장을 우리가 갔을 때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장 생활에서 정말 그 직장이 가장 힘들어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일이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의 강도 혹은 월급의 높고 낮음 때문에 그게 힘들 수도 있지만 정말로 내가 못 버티겠다. 이건 너무 힘들다라고 보통 만들게 되는 것은 보통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직장 상사이든지 동료이든지 어떤 그 관계에 좀 큰 문제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정말로 그 직장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제 생각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이곳이 함께 모였을 때에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가장 힘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경우에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정말로 여기서 힘든 인간관계를 만났을 때 다른 거 다 상관없이 그게 너무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 인간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말했던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빚어진 이 관계를 경험할 때, 복음으로 빚어진 관계를 경험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정말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아픔과 혹은 연약함과 죄를 들었을 때 그걸 단순히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격려할 수 있고, 또 예수님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랑 안에서 그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복음으로 빚어진 관계를 우리가 경험할 때에 진정한 생명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관계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울과 빌레몬, 여기 세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과 빌레몬이 가지고 있었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오네시모가 가지고 있었던 관계였고, 그리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와 그런 관계를 너가 가져야 되고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가 진정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빚어진 관계, 그게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 보면서 보게 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를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신학적으로는 사실
답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말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용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너무 많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명료한 답을 우리가 내릴 수 있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이것을 실제로 해나가려고 할 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실제 삶에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상처가 많고 연약하고, 무언가 우리가 피해를 받았을 때 혹은 나의 권리가 침해를 받았을 때에 이게 단순히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되게 굉장히 쉽게 오해하고, 다른 이들의 의도를 오해하고, 쉽게 상처받고, 한번 금이 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면서 우리에게 해볼 수 있는 질문이 그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용서할 수 있는가? 왜냐면은 빌레몬서는 단순히 그냥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편지가 아니라 바울이 용서를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편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에서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이 키워드를 우리 편지에서 발견한 겁니다. 타이가 아닌 자이로,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타이가 아닌 자이로, 두 번째는 무익함에서 유익함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잠시가 아닌 영원함. 이 세 가지 비교되는 저희가 키워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타이가 아닌 자이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너에게 피해를 주고 도망쳤던 오네시모를 내가 너에게 다시 보내는데, 이 오네시모를 환영해주고 나를 맞이하듯이 이 오네시모를 좀 맞이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편지에서 바울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한번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빌레몬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이 단지 이 두 사람이 잘 지내는 것이 바울이 정말로 원하는 것입니까? 오늘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조금 더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8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구하려고 하는 이 요청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혹은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마땅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혹은 부모님이라면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케어해야 됩니다라고 한다면은 마땅히 그것이 맞는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오늘 여기서 빌레몬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은 단순히 이 빌레몬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빌레몬이 너가 강요되었기 때문에 타이로 너가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로 자의로 너의 선택으로 이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이 오늘
원하고 있는 것이고 빌레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기회가 빌레몬에게 단지 우리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를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내 마음 안에서 선택함으로써 진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삶에서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원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마음 안에서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타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압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정말로 선택하는 것. 이제 14절을 보면은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진해서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타의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 안에서 선택하는 것,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용서하기를 선택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것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타의가 아닌 자의로 선택하는 것. 이 빌레몬의 상황에 여러분들 한번 좀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살면서 그런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못했던 경험들 혹은 피해를 받았던 경험들, 당장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의 갈등일 수도 있고, 이번 한 주간의 어떤 직장 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누군가가 잘못했던 것 때문에 내가 그거를 책임져야 되고 혹은 노력해야 했던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금전적인 피해일 수도 있고 혹은 정서적인 피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대할 때에 많은 경우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용서하기를 선택하려고 해요. 혹은 그거를 내가 감수하기를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저의 경험을 조금 나눠주자면은, 저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것이 이제 어떤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덮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맞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삶의 방식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을 때 제 마음 안에서 정말로 일어났던 일은 제가 진정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저의 타의로 어떤 이게 맞는 일이니까 혹은 이게 어떤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라고 했던 그런 선택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에 제 마음 안에 일어났던 일은 제 스스로가 계속 그 피해자의 자리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들의 어떤 강요와 혹은 이 사회의 분위기와 혹은 교회의 분위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냥 해야 했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내가 피해자이고 이 안에 있는 그런 억울함들과 혹은 아픔들을 해결이 되지 않고 그게 계속해서 가다가 어느 순간 다른 곳에서 폭발하는 그런 제 자신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사랑과 용서를 진정으로 마음 안에서 선택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계속해서 자기 연민입니다. 나는 피해자야. 다른 이들은 나를 이해를 못해.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 이해를 못해. 근데 나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는데 나는 피해자야. 자기 연민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이 됩니다. 나는 이런 선택을 했어.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용서했어.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용납하고 받아들였어. 나를 도덕적 우위에 놓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고 아래로 보고
그 두 가지가 우리가 진정 우리 마음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하는 선택이 아닐 때에 일어나는 그 두 가지, 그게 저의 경험이었습니다. 정말로 기독교적으로 맞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자기 연민,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너무너무 들어가든지, 아니면 자기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너무 낫다고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것.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선택을 할 때에 그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것, 복음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단지 이것이 맞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할 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선택할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그 복음 안에서 정말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이 모습이 두 가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리고 여러분에도 또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혹은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이게 맞는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나의 의지로 선택하려고 할 때, 첫 번째는 내 안에 정말로 가난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정말로 그것을 그냥 하는 척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선택하려고 할 때에 내 안에 정말로 사랑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내 안에 정말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자원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이란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정말로 사실은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용서가 내가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내 마음 안에서는 그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선택을 하려고 할 때에 나의 가난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첫 번째 경험하게 되는 것이 나의 가난함이고, 두 번째는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선택하려고 할 때에 진정한 부유함,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선택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단지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기를 선택하셨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기를 선택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부요함이 되고,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 안에서 경험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선택할 때에 경험하게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빌딩 블록은 그것입니다. 오늘 보았던 것이 타이가 아닌 자의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말로 그 사랑과 용서의 관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타이가 아닌 자의로 선택하는 것.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무익함이 아닌 유익함으로. 이제 11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한때 빌레몬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노예였고 그 집안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빌레몬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히고 로마까지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금전적인 피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주위에 이런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듣기 때문이에요. 그런
금전적인 피해를 사기라든지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고 도망가게 되는 경우, 같은 가족 간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혹은 친구 관계에서도 지인 관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특별히 요즘 전세 사기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정말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두 사람이 있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다시 오네시모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혹은 다시 그 사람을 환영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이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확신, 바울이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소망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빌레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빌레몬이 하나님의 그런 크신 은혜를 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한 깊은 축이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확신에는 오네시모가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네시모가 정말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바울이 표현하기로는 그대에게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네시모가 정말로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네시모는 전에는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입니다. 전에는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익함이 아닌 유익함.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와의 관계에 있어서 진짜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관계를 세워나갈 때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랑의 관계, 용서의 관계는 단순히 일방적으로 한 사람은 계속해서 잘못을 하고 한 사람은 계속해서 용서를 하는 관계에 머문다라면은 그 관계는 진정한 우리가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관계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 계속해서 단순히 용서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관계를 경험하려고 한다면은 진정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익함에서 유익함으로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보는 두 번째 빌딩 블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길 원하고 해나가길 원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에게 무익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로 계속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계속해서 용납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유익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 무익함이 아닌 유익함. 그것이 오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용납의 그 관계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이거에 관해서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적용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하고 다음 포인트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번 주에 작은 한 가지라도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연습하지 않을 때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이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얼마나 친한지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희가 이것을 실천하는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일까?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것도 너무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 나에게 주고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많이 입고 오해를 쉽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고 오해를 받을 때에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 중에 하나는,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 무익하게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나한테 다 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사람이 하는 하나하나가 나에게 하나도 유익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는 선택은 그냥 관계를 끊습니다. 너는 끝이야 이제. 왜냐하면 이 관계가 그냥 플러스가 없고 마이너스만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항상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만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질문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것, 나에게 주시는 선물과 유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그 두 가지를 오늘 이번 한 주간에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적용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익, 그리고 너가 나에게 주는 유익에서 우리가 그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꼭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세 번째 질문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볼 수 있어야만 진정한 용납과 그 용서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를 선택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말은 동시에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 진짜 생명, 정말로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인간관계에서 그런 용서와 용납, 혹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경험할 때에 단순히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이 무익함에서 유익함이라는 단어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이번 한 주에 한번 이 안에서, 혹은 친구, 그리스도인 친구, 혹은 결혼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마지막 포인트를 제가 잠깐 짧게 나눌게요. 마지막은 잠시가 아닌 영원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는 것은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스의 관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종과 주인으로서 그냥 잠깐 이 땅에서 시간을 보내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의 그 관계가 단순히
종과 주인의 회복된 관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관계,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종으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형제가 되는 관계, 그리고 단순히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그 사랑하는 그 형제의 관계. 오늘 마지막은 그 잠시가 아닌 영원히. 이 키워드를 우리가 오늘 마음 안에 한번 새기고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을 때에 우리가 옆에 있는 한 사람을 그냥 잠시 오늘 여기서 보고 끝날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쌓아나가는 이 한순간 한순간의 교제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 가운데에 함께 계속해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 빌딩 블록, 잠시가 아닌 영원히,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끝내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용서하기를 선택하셨고 오늘도 선택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죄의 결과를 대신하여서 받으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죽음을 또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라 정말로 부요한 자로 서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유익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보는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